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8절 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렇게 시작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큰 고통과 큰 슬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18절의 말씀이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내 안에 일어난다. 혹은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슬픔이 나를 덮는다. 그런 해석이 좀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21절에 보시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슬픔, 또 충격, 마음이 상한 그 선지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9장 1절에도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눈물을 그칠 수 없는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이지만 곧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눈물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빠르게 달려가는 말처럼 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독사에 물려서 그 치명적인 독이 온몸에 퍼지는 그 상황에 대한 그 묘사, 그런 그 고통스럽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런 이제 죽음의 상황 앞에서 선지자가 그 너네 업보다 인과 음보다 당해야 될 당연히 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이 지금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것 마냥 마음으로 탄식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예언자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백성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백성들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그 환난을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이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아파할 때 목회자다워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 마냥 기뻐하는 그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이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치 그것이 나의 일인 것 마냥 함께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흘릴 눈물이 나게 있는가? 아픔 당하는 형제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눈물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 눈물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 보시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발생할 남유다 땅의 심판, 그로 인한 멀리 고국 땅으로부터 피난을 간 남은 자들과 포로로 끌려간 살아남은 자들의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시온에 안 계신가?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하소연의 소리가 그 멀리 떠난 남은 자들에게서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분노한다는 의미보다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도 사실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탄식에 관망하시고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백성들이 당한 그 심판이 너무 처절하고 너무 아파서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도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다. 백성들이 탄식할 때 함께 탄식하시며 백성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백성들의 고통 중에 여전히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셨냐? 우리는 때로는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을 뱉어내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며 또 동참하시는,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아픔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간음하고 반역하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상황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광야에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있다면 광야로 떠나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간음하고 반역하면 나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악함 가운데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활을 당긴 같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활을 당기면 활시위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이 구부러지는 것이 거짓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혀를 구부리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혀로 늘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삶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진실이 없죠. 에메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완전히 속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삶 자체가 속이고 거짓으로 점철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형제를 이웃마다 비방하며 살아갑니다. 5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악을 얼마나 행하는지 악을 행하다가 그냥 지쳐 잠드는 그런 모습이죠.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에도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에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엔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속인다, 속인다, 완전히 속인다, 거짓말한다. 계속 반복이 되죠. 속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앞서 4절에 완전히 속인다 할 때 이 완전히 속인다는 것은 아콥, 야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이는 자, 야곱의 후손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잔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의 삶은 끊임없이 속이고 속이던 삶이에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고 야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야복강나루에서 인생의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다시 야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서 야곱, 속이는 자, 완전히 속이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기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꾀로 살아가는 그런 속이는 자 야곱 형의 뒷발꿈치를 움켜쥐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사람의 뒤꿈치 잡고 먼저 나가고 먼저 복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우리가 다시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버리고요, 다시 야곱의 인생으로 돌아간다. 그런 인생을 여호와 알기를 싫어하는 거절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거절당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절당하십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인생인 거죠. 목회도 많은 부분이요, 거절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을 전에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도 거절하고요. 제자로 부르는 그 부르심에도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목회자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거절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도 거절당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그 상황들에서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요, 어쩌면 거절당하는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절당하심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며 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뜨거운 눈물,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땅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 엄습하는 치료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아픔은 자기를 향한 아픔이 아니고 죽어가는 딸 예루살렘을 위한, 죽어가는 심판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 선지자의 눈물이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그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인생을 속이는 자로 야곱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 이스라엘로 이 땅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